매년 맞이하는 교사 주일이 되면 저는 종종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고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 천재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예요. 두 분은 시대가 달라요. 한 분은 19세기 분이고 또 한 분은 15세기. 분야도 다르잖아요. 하나는 교육가고 하나는 예술가고.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분 다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스승 말이죠. 잘 아는 것처럼 헬렌 켈러는 앤 설리반이라는 귀한 스승이 있었죠.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던 장애 헬렌 켈러에게 50년간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를 작가여 교육가여 사회운동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예요. 15세기 당시에 조금 실력 있다고 하는 조각가들, 화가들은 바라든지 술집에 조각을 한다든지 그림 그리는 것으로 연명하던 시절에 그의 스승 보톨로 지오바니는 방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 한 번 더요. 너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 우리 샘물교회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술집의 벽을 그림을 그리던 바의 한 구석에서 조각을 하던 인생을 성 바울 성전의 벽화를 그리고 그 시에스타 성당의 천장에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를 그리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거 보면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스승의 한마디에 누군가는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 스승이 하는 그 위로 한마디에 불행을 극복합니다. 어떤 이는 그 스승이 잡아준 그 따뜻한 손짓 하나에 절망을 극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뭐 같고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 같다고요? 못 같다. 그 인생을 딱 잡아주는, 곁길로 가던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채찍이요 못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극찬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합니다. 스승은 생명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죠? 아버지와 스승을 동등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알렉산더 책을 보면 그 위험하고 생사를 다투는 전쟁터에 꼭 가져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이요, 하나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승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주일 아침 참 소중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에게 좋은 스승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좋은 스승이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참 서글프게도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좋은 스승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못 발견하실 수도 있고 그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저평가했을 수도 있고 실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 앞에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꼭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이, 아니 모든 이 땅의 인생이 반드시 만나야 될 참 좋은 스승 세 분을 소개하려고요. 몇 분이요? 네,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안 되셔도 저는 계속 설교할 겁니다. 첫 번째 참 좋은 스승은 누굴까요? 첫 번째입니다.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 놀라셨어요? 대단한 분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바로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스승은 여러분이에요. 부모님이라고 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해놓고 교육의 1번 주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또 아비들아. 아비들이에요, 아비들. 어디 교육기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만나는 첫 번째 양육자, 교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로마 시대의 교육을 제가 설교 준비에 찾아봤어요. 로마 시대의 교육 말이죠. 보니까 로마 시대에도 교육이 참 변화가 많았더군요. 우리나라 많지나. 첫 번째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는 이 성경적이에요. 가족 중심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보니까 시민의식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왕정 시대예요. 그런데 제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마 교육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닌 학교 중심 교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보다는 지식의 량을 중요시 여기고 윤리보다는 너는 실용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인격보다는 말 잘하는 거 웅변이라든지 소위 모든 교육과 도제가 기능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이 말 잘하는 이들이 궤변자라고 비난을 받은 이유가 뭐죠? 삶이 없고 말 잘하는 일을 향한 비난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 로마의 교육의 변화를 보면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점점 우리나라도 가정교육에서 학교나 기관이나 학원이나 사설기관으로 우리 교육이 다 넘어가고 있고, 아니요, 넘어가 버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정기적으로 1시간 또는 30분이라도 삶을 나눈다든지 말씀을 나눈다든지 인생을 나눈다든지 하고 계시나요? 인격 중심보단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육도 기능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 제가 대학 교육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한 모 대학 커리큘럼을 제가 봤어요. 그 모 대학은 모 기업의 대단한 후원을 받는 기업이에요. 공과 대학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한 대학 커리큘럼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직장에 들어가서야 배울 과목들이 교과 과목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굽니까? 알아봤죠. 어떻게 된 거냐니까 하니까 그 기업에서 대학에 압박을 가한 거예요. 취업하자마자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과목을 넣으라고. 여러분 이것은 반칙이에요. 대학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면서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근데 지금 다 소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취업 준비 학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카피하는 실력은 늘지 몰라도 창의력은 키우기 어려워요. 이렇게 시작되면은. 어릴 때 인문학 책을 많이 읽고 고전들을 읽히고 자연을 보게 하고 이런 호연지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호연지기가 있는 거예요. 호연지기.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얼른 이곳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괜한 말이 아니에요. 자연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넓게 보고 더불어 살 줄 알고 마을이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공공성을 찾고 그래야만 지방은 돌아가니까 살 수 있으니까. 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어느 순간에 부모는 인생이 만나는 최초의 교사가 아니라 의뢰인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좋은 스승 어디 없나? 좋은 교사 어디 없나?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고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아비들아 그래도 뭐 사실 이런 말씀 앞에 내가 교육의 주체였구나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워 하려니 우리가 이미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 소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6장 7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항상 성경은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의 모든 교육의 최종 권위자로 우리를 택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형제들 긴장하세요. 아비드라예요. 어미드라 아니에요. 아비드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 못 시키는 이유들을 댈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비드라, 딴소리 하지만 너가 최종 책임자야. 우리 형제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스승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체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보세요. 요즘 제가요, 제 언어를 보고 깜짝 놀래요. 저는 태어나기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4살 때 이제 서울에서 꼬박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근데 제 언어에 가끔씩 이북말이 나와요. 일본말도 나옵니다. 일본말도. 그리고 제 아내랑 결혼한 뒤에는 전라도 사투리, 저 해남 지방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때문에. 벌교의 사투리 나온다니까요, 저한테. 이거 지금 제가 배우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 제 안에 스며든 거예요. 제 안에 스며든 거예요. 저는요,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입맛은 저 황해도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이에요. 입맛은 그대로 이북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에 살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스며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 입맛이 스며든 거예요. 제 인격이요? 저는 어릴 때 저 부분은 저희 아버지 꼭 안 닮아야지. 그것만 닮아요. 그것만 닮는다고요. 제가 뭐 그렇게 밀어내려고 했었잖아요.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부모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 부친은요, 그 당시 연세에 비해서 좀 키도 크고 등치가 좋은 분이었어요. 풍채가. 그 등치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거든요. 사실 이 풍채가 좋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왜냐면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안에 스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는 우리의 최고의 교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요즘 제 핸드폰으로요, 동영상을 보내는 성도가 있어요. 자꾸 몇 개를 보내요.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진 못해 멀리 살아서 온라인 성도가 한 가정이 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가정인데 이 집의 막내 아들이 요거 참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신통방통한지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하시죠. 뭔가 할 모양입니다. 선물이네. 성령이 오셨네. 최시온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최대양 집사인데요. 저 어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어린이 예배도 아니고 일부 예배 드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최진호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만 나왔다 하면 집안에 있는 마이크 다 끄집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0년 뒤에 새물교회 예배 인도자는 최시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최목사예요. 최목사.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그런지 이게 참 신통하죠. 저는 알아요, 이유를. 저 아버지 최대양 집사가 20살 초반에 제가 만난 제자거든요. 이제 15년 돼 가는데
저 아버지가 저 대학 때 저랬어요. 찬양하면 순박하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냥 순박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아버지가 더 저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저걸 누가 시켰어요?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아니에요. 스며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괴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난 저렇게 교육 못 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나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저렇게 못 시키고 지금은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괴로워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제가 소망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요즘 유행하는 금쪽 상담소라는 곳에서 그 오은영 박사가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부모님 말이래요. 그런데 철들고 나면 가장 그립고 많이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고 갈등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화합시키면서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부모님 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철들고 나면 세상에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가장 그립고 많이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보면 안 될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이 듣기 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어.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에 가장 기억나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고 우리는 천국 갔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에 이 말이 기억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야. 아이고 지긋지긋해. 기도해라. 제일 듣기 싫은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들은 그날 그 아이는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아들, 딸들에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딸아, 아이고 엄마가 오늘 또 듣기 싫은 얘기한다. 교회 가자. 아들아, 예수님이 널 사랑해. 듣기 싫지? 그래도 사실이야. 엄마 교회 간다. 사랑하는 동생아, 언니랑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이게 안 들려요. 그러나 성령이 들리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영적 가정의 스승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좋은 스승을 제가 소개할 차례예요. 자, 누굴까요? 첫 번째는 부모라고 그랬죠? 두 번째 좋은 스승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놀라지 마세요. 또 여러분입니다. 또 여러분이세요. 이번에는 부모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가 스승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런 패러다임으로 살았어요. 들어보셨나요? 군사부일체. 들어보셨죠?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게 군사부일체의 한 몸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 군사부일체를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성령 안에서는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 10년 예수 믿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는 1년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이 목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나이, 직분 관계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이걸 동의하실 수 있어야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아이에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면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 상호 배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를 들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스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인 이드로가 너무너무 고되게 일하는 모세에게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할 때에 모세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유, 장인어른, 이 공동체는 제가 잘 알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거참 좋은 생각이로군요. 그리고 그 안을 받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요즘 우리 큐티 말씀이 사무엘상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참 귀하다 싶은 게,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말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그때 얘 니까지 있게 뭔데 지금 현역 제사장이 난데,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아,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보다 뭐라고 하시더냐.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왕이라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왕 아니겠어요? 뭔 짓을 못해요. 해서 안 될 짓도 하지요. 다윗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밧세바를 취합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챘다고요. 그때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가서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에 누구든 스승을 삼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어요.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꾸짖습니다. 성령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꾸짖을 때에 베드로가, 야, 나는 사도 1세대고 너는 2세대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걸 수용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름값으로 일한 게 아니라 성령값으로 일한 거예요. 우리 새물결교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들을 수 있고, 성도의 얘기를 듣고 장로가 들을 수 있고, 샘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샘터 모임이 바로 이 상호 스승이 있는 곳이 여기예요. 샘터지기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를 저는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우리 샘터기도 제가 하도 강조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우리는 티칭 아니에요. 나눔이에요. 나눔. 이 나눔은 샘터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듣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경청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첼리스트 중에 피아티 고르스키라는 분을 한 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카잘스라는 유명한 스승이 하나 있습니다. 카잘스라는. 이 카잘스가 고르스키를 스승 제자로 삼습니다. 여기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뒷얘기가 뭐냐면, 이 고르스키가 묻습니다. 왜 나를 제자로 삼았냐고 말이죠. 그때 여러분, 카잘스가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가 첼로의 고수는 맞으나 미안하지만 나도 잘 내지 못하는 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음이 내지 못하는 음이. 그런데 내가 너의 소리를 듣는데 내가 낼 수 없는 그 음을 너가 잘 내더라. 사실은 내가 너를 가르치고 도우려고 뽑기도 했지만 나도 너에게 배우려고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카잘스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참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노의 수리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고시니까 또 답게 읽게요. 삼인행 필유아 사연이라. 어때, 괜찮습니까?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해본 거예요. 그 뜻은
세 사람이 걸어갈 때 그곳에는 반드시 나의 뭐가 있다고요? 스승이 있다. 단 전제가 있어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배우려고만 들면 우리는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왔더니 아유 뭐 대단한 사람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빨리 그런 사람 찾아 딴 교회로 가십시오. 거기서도 못 찾을 거예요. 왜? 여러분에는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배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배울 귀가 없기 때문에. 배울 눈이 있으면요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불행한 사람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배울 수 없었던 사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만날 때면 어떤 분 보면 진짜 어린 시절에 뒷바라지에 있으면 정말 똑똑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근데 배울 수 없었던 사람. 둘째, 더 불행해요. 배웠는데 잘못 배운 사람. 이야, 이거 참 불행합니다.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 뭔지 아세요?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새가족이 저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샘물교회에 와서 너무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목사 기분 좋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 좋으라 하는 소리구나 그랬죠.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장애인주의를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장애인 헌금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배웠대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같이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무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 자녀들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 번은 2층에 앉았는데 또 기도하는데 막 옆에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이게 뭐지 싶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교회는 내 자식처럼 기도하는 교회구나. 중보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꿈 지원헌금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무슨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 해양단 이런 데서나 무슨 그런 단체를 가는데 교회에서 세상에 그런 직업 이런 데 가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 이번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돈 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버팀목 이라는 것도 헌금도 또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돕고. 근데 사실 나열을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저를 기분 좋게 하려는 목록으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에게는 배울 줄 아는 눈이 있구나.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뭐 우리 교회만 하는 거겠어요? 다른 교회도 많이 하죠. 근데 이분에게는요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고, 이걸 귀하다 말할 수 있고. 그게 저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스승을 찾고 있습니까? 바로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려고만 들면요 자녀가 내 스승입니다. 옆에 동료가 내 스승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 안에서 모두 같은 스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스승은요 결국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스승이에요. 오늘 4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드라 해놓고 결국은 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어도 최고 스승되는 예수님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최고의 스승인지 제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물에 빠졌다고 쳐봅시다. 그 곁을 세 스승이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하나는 유교 출신의 스승입니다. 유교 학자 스승이 지나갑니다. 빠져 죽어가는데 허허 내가 물가로 가지 말라 했거늘,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옳고 그름, 그렇죠? 그 옆에 불교 소승이 고승이 지나갑니다.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성불하시게. 그렇게 지나간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기독교에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간다고 쳐보십시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아니라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빠진 자를 물에서 건져내고 예수님은 물속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설이요 지어낸 얘기입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물가로 갑니다. 우리는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찰 좀 해, 물가로 가지 마 지시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엉터리들을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사주일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둘째, 동행의 기쁨이 있고, 마지막으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마지막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스승 예수를 모신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코치하고 가르치고 지적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아간다면 이번 주, 아이고 또 월요일이구나, 또 한 주 시작되는구나,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능력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신 주,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능력을 베푸시는 스승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가정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승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 믿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부를 때에 매주 이 찬송 부르는데 핵심이 뭐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에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자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도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집 즐거운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그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우리 세 가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좋은 부모 될게요. 우리 젊은이들 계시죠? 좋은 부모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 하나님 샘물결교에서 저 성령 충만해서 제가 좋은 상호 스승자 될게요. 두 번째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스승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 힘이 납니다. 스승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